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교는 자기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그 수행법이 육바라밀입니다. 보시, 베푸는 것, 지계,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인욕, 어려움을 참는 것, 정진,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선정,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 지혜, 세상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 이 6가지 항목을 잘 수행을 하면 해탈의 경지, 우리식으로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해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갖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인간에게 신이 먼저 찾아와서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소위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적 예정론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논쟁해왔고 끊임없이 분열했습니다. 지금도 예정론에 대한 입장은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에 구원이 이런 것이라면, 이렇게 선택적인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선택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집에 가면 메뉴 중에 짬짜면이 있습니다. 반은 짬뽕, 반은 짜장입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둘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메뉴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사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란 무엇을 택해야 내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고작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을 결정하여 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는 인간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하고 오묘한 차원의 것입니다. 인간이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과 이성의 틀을 가지고 인간의 수준과 대등한 차원으로 하나님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을 옹졸하고 배타적이고 심지어 천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불순종한 자를 저주하고 충성을 강요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뭐 하면 사랑하고 뭐 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품격과 성품을 인간 못지않는 유치한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으며 차별 없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혹은 하나님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응답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해 놓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남보다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탁월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했고 전후 맥락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정말 대책 없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특별히 어떤 관계를 맺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내리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요청을 어느 날 갑자기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자였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창세기 12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추정하건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하나님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처음이 언급되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결혼한 이후에 하란으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짤막한 한 구절이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 다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우르라는 곳은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던 메소포타 문명의 고대 도시였고, 우르에서 발견된 당시 유적과 유물로 미루어 볼 때 우르는 오늘날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결혼 이후에 이주했던 하란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를 대표하는 풍요로운 상업 도시였고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점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유목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렸던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두 도시 우르와 하란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르와 하란은 난나라 불리는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신으로 추정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풍요로움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아니라고 나태한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풍족함과 편리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던 삶을 박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개인의 성공, 개인의 행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이웃과 세상 속에 나눔과 섬김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이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본처인 사라에게서 이삭 하나 건진 것이 다입니다. 후처의 소생을 다 합쳐봐야 총 8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명예롭게 된 일도 없습니다. 2번에 걸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이 허락된 시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이후 적어도 1000년이 지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작은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고 한 나라를 이루어 찬란한 문명과 위세가 그 위세를 떨치기까지 무려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함은 그 왕들의 능력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고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대목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는 한 그 약속은 우리의 대를 이어 후손들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신실함으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복은 안전과 보호에 대한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낯선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든든하고 힘이 되는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180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상징되는 자기 부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모든 인간적인 보호장치를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건강과 젊음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면서 다 깨달으셨겠지만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고통과 실패와 시련이 우리의 삶을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로 견디게 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3번째 복은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은 결국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하여 복을 축적하고 쌓아두게 되면 그것은 결국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상공에는 4,546대의 비행기가 운항 중이었다고 합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미국의 펜타곤이 공격받은 상황에서 이 비행기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이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38대의 비행기와 6,595명의 승객과 조종사, 승무원들은 미국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캐나다의 작은 섬마을 겐더에 비상 착륙하여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숫자는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겐더의 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겐더의 주민들은 생업을 멈추고 벼랑간 낯선 곳에 착륙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약이 필요한 승객들을 위해서는 육지로 나가 약을 구해다 주고 승객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전 세계로 팩스를 보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 이 동화 같은 사건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을 형제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이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누리고 소유하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세상과 함께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눌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